성가대 찬양이 드디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일이 없어 왔어요. 예, 오늘은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세대를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말은 하고 볼 일인 것 같아. 뭔가를 이렇게 노래를 자꾸 부르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고 그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혹시 이게 부자 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자꾸 나는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면 부자가 돼요. 예, 그죠? 근데 무슨 부자가 중요하지? 돈 부자가 될 거, 아니면 일 부자가 될 건지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접근성이 굉장히 좀 차가 없으면 떨어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대안학교도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 토요일마다 보면 어디 나갔다 오거나 여기 있으면 교회가 좀 시끄러워. 왜 시끄러우냐면은 애들이 와서 이제 저기 방방에서 놀아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2명 와서 놀다가 3명 와서. 그리고 이제 그게 어제는 한 8명까지 피크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놀면서 와가지고 목말라요. 그렇게 카페 문을 들어가서 물 마시게 해줬더니 어제는 카페에서 얼음 가지고 아이스티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박성현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장난감들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놀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없고 우리 학생의 교사도 없어.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디 가서 다 처박혀서 게임을 하는지 안 오는데 얘들 와가지고 저거 집처럼 이제 설성들이다가 이제 다음 주 때면 이제 예배당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럴까?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안중에서 오고 뭐 저희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거 가면 방방을 공짜로 탄다. 그리고 그거 가면은 뭐 마음 놓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리고 물도 있다, 화장실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 봐. 그래서 배드민턴도 치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이 이렇게 생겨요. 혹시 다음 주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토요일 오시면은 이제 떡볶이를 한번 해줄까 싶어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애들. 물 한 번 얻어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어찌 그리 잘하는지 아무튼 기특해요. 그래서 참 말은 하고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세례 요한의 세대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설교는 사실 청년연합회 경기남 청년연합회가 4월달에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한 내용인데 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 주신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다음 세대 주일이니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2번 설교하는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게도 여러분은 재밌게 들으시고, 제가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해도 은혜롭게 들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한번 2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 보면, 그 2000년 전에 돌아가 보면은 세례 요한하고요 나사렛 예수하고는 캐릭터의 그 지명도의 차이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숫자가 16,000명이었다 그래요. 16,000명 정도가 제사장의 숫자인데, 그 제사장의 숫자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섬기는 일이 있는데 그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요.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벤두리에서 제사장의 맹맥만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뽑혀가지고 들어갔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섬기는 일을 하고 나오는데 입이 딱 공해진 거예요. 말을 못해 나와서. 그리고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됐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세례 요한의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있는 이름을 반복해서 씁니다. 근데 그게 없는 이름이에요. 없는 이름을 쓰게 되니까 이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고 난 뒤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성인이 돼가지고 낙타 가죽을 덮어쓰고 지팡이를 들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유대 광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가나안이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이가 있는데 여기 다 강 주변에는 이게 푸르거든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부분에 보면 마치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거쳤던 신광야, 바람광야 그런 광야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유대 광야가 딱 박혀 있어요. 우리 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수도 나난을 갔을 건데 그게 유대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로 나가더니 혼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구냐? 나사렛 촌놈? 아니, 그가 누구냐 그러면 저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 요한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한이 물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사회 전체가 덜끓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회적 개혁을 선포하는 거예요. 돈 떼먹은 사람 돈 갚아주고 부당한 거 하는 사람 그거 바로 잡고 하고 이런 것들을 외쳐대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갈릴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존재예요.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이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자기의 타작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는 여기서 이제 좀 등장하는 분 이미지가 있죠. 지난주 우리 설교 들으신 분들은 재림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내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재림주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없어.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은 그리기가 어려워. 입에서 칼이 쫙 그리고 이 불은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그리고 얼굴은 막 광채가 나면서 주석 같은 팔을 튀고서 서 있는 그림을 어느 하고도 그리지 못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여기에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요한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너들 죽었어 이제. 응? 그리고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가. 도끼가 지금 나무뿌리에 놓여서 찍어버릴 거야.
이렇게 외치는데 안 쫓겨나. 왜 안 쫓겨났느냐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입을 봉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인정할 수 있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요. 그럼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 성전 기공식을 하고 성전 헌당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칠 때는 구름이 쫙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성전을 37년 동안이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건 성전이 묘한성이다라고 본 겁니다. 저 성전은 하나님이 인정한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만 하나님이 인정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가운데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참 뜻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도적의 소굴로 바뀌었고 성전은 기능은 수행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게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수도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퉁이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침묵하시는 거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게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지난 시점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 유대사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것도 두 번, 선지자까지 인정을 하면 두 번의 기름을 받은 사람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외치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앞에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할 때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바짝 들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우리의 지금 세대의 기독교 세대가 정점을 찍고 저는 하나님의 침묵 시기에 들어서 있다고 조심스럽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1907년에 한국 교회 기독교 부흥이 시발되게 돼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1907년에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이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명백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1907년의 부흥이라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사도행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길자연 장로님이죠. 그 당시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공개적인 해결을 합니다. 제가 친구가 죽음에 유언했던 자녀를 부탁한다는 돈을 떼먹었습니다 라고 장로님이 해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선교사가 해결을 하고, 그런 회개가 그 예배당 안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무려 2달 동안이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연일 그 당시 일간지에 신문에 계속 연재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그게 2달 동안 되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고백하시고 더 이상 교회 와서 고백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붙은 불이 한국교회 부흥의 100년사를 이끌어와요. 그리고 2007년에 한국 기독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10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부흥을 주실 거다라고 준비기도 하고 준비단을 만들고 연합 집회를 만들고 도처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힘을 모은 그날 모여 집회를 했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의 부흥의 열매가 그 뒤로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시대적으로 볼 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내가 더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훨씬 많았어요. 지금 2024년 교회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조금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만 봅시다. 뭐 세계까지 갈 건 없고 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서울 가도요 굉장히 앤틱하고 클래식한 건물이 있다. 그런 큰 건물은 교회예요. 핸드만 해도 큰 건물 3개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정적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이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섬뜩한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에 10대를 대상으로 해서 종교 분포도를 조사했습니다.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조사했어요. 이렇게 캡슐로 뺀 게 아니라 10대를 대상으로 종교 그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10대가 몇 명이에요? 3%예요. 3%. 지금 개신교회가 18%를 봅니다. 우리가 좀 뻥치면 몇 년 전만 해도 24%, 23% 그랬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지금 10대, 2022년 10대니까 10년 지나 2032년이면 걔들이 20살 중반이 되겠죠. 2040년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대 중반해서 이제 중추 세력이 되는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3%대의 그리스도인밖에 남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오래 사시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교회가 어느 도시 가든지 있고, 요리 들어도 십자가가 있고 저리 들어도 십자가가 있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이 교회를 갔다가 뭐 저 교회를 갔다가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때도 그러하겠느냐. 교회는 반 이상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반 정도는 고령화되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유지 자체가 어려운, 건물이 큰 교회일수록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필연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인간교회는요 깊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요, 뭘 깊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느냐면, 지난주 우리 이정자 근사님의 자녀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찾으니까 저기 딱 이 안에 반이 그분들로 차더라고. 그럼 92년의 역사 가운데 다른 것 전도고 선교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첫째는 많이 낳고, 둘째는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꽁꽁 묶고, 셋째는 반경 100km 밖에서는 무조건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그것만 딱 했어도 이 교회가 지금 10배는 커져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놓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시대적으로 그게 3%대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는요 교회 식사 없습니다. 벌써 없어지고 있어요. 도시교회는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대. 전심 식사 없는 교회. 왠 줄 알아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서 밥도 먹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식사 없는 교회 등록을 한대. 우리는 어떻게 해? 이때까지 계속 밥 대두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었는데 좀 얻어먹을까 했더니 이제 없어지네. 그래서 안중교회도 식사 없앴대요. 그런 교회가 등록을 한대요. 수평이동의 시대거든요. 헌신, 봉사 이런 게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그죠? 이제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 코앞에 턱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하고만 계실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00년 전 유대 땅이 그러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방향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 다시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쫙 콘티에 대해서 계시록에 설명을 다 해놨어. 어떤 모습으로 올지 설명을 해놨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 대추수의 때가 임할 것이. 추수라는 건 뭐냐면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대추수의 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추수를 하는 건가요? 저는 세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생명 걸고 열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 광야로 나갈 때 광야라는 것이 뭐냐면 드바르이거든. 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죄송합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라는 말을 언어의 유의로 어떻게 하냐면 다바르라고도 합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이고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다바르는 지성소란 의미를 이 단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은 광야에서만.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어디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말씀이 옵니까? 그때는 졸리지. 그때는 놀고 싶고. 근데 교회에 와서도 못 조는 사람이 있어. 저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정말 감사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신경 안 써도 괜찮은 사람. 교회 왔을 때 그저 피골이 상접을 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막 그냥 아멘. 특히 앞에 앉은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은 지금 막 폭풍과 환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가지고요 생명 걸고 순종을 해요. 우리 김진원 집사님 못 오시는데 듣고 보니까 못 오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건데요, 24시간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관광한 거 지나가다 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지만은 까먹을 게 없어서 그걸 까먹어요. 근데 그분은 딱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 딱 박스로 사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토요일날 딱 갖다 놓고 간 거예요. 딱 한 명 순종했어. 광야에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 있냐?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다? 개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어. 그 인생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난다면 죽기 살기로 성경 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붙들면 그래서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 말씀이 임하면 그게 어디 가냐면, 그죠? 미드바르가 다바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세례 요한의 세대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은 절대 서울에서 안 일어나. 네. 미안합니다. 서울도 변두리가 있으니까 어디서 일어날까? 여기 안중에서. 평택 지역이 뭡니까? 황사도 많이 날리고 광야잖아, 광야. 바람도 많이 불고. 강야에 찬바람 불어와도. 제가 지난주 장례를 두 번 치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다 장례식 설교가 돼요.
광야에 찬바람 불어와도 이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 그죠? 방과후 학습반 아카데미를 만들면 이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드바라. 미드바라고, 광야. 여기서 말씀을 받으라. 그런 세대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토요일 나왔던 6아이, 7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안중이요. 너 뭐 이한 아파트예요. 다 이유가 있어. 교회 못 오는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또 어떤 애는 교회 다닌대.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젊은 학생들이, 애들이, 주일 학생이 이거 어디다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애를 못 봤어.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어. 일어나고 다 집에 가요. 인성 교육이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청소하는 우리 도와주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가잖아요. 뭐 그까지는 좋아. 애 엄마도 그냥 보고 가.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해 가야지. 근데 얘가 물어요. 아직 덜 놀았는데 왜 묻냐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다 놓고 가야 될지를 몰라서 묻는다는 거. 와, 막 눈물이 날라. 그럼 또 물으시. 너는 왜 게임 안 하냐 그랬더니 시험 끝나서 친구들이 게임 하는데요. 저는 게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놓아서 활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애가 저 방방에 자다 내려왔어. 너 목사님 보고 인사했니? 우리에 있는 다음 세대는 그냥 봐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 그때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라고 다 같은 놈들이 아니구나. 타고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걔들하고 뭔가 프로그램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너 자전거도 다 있냐? 우리 자전거 타고 아산만 가잖아요. 아산만 가는 길 잘하는데 가가지고 팥빙수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오라 소리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걔들하고 같이 한번 좀 지내볼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세우는 아이들이 있구나. 하나님 세우는 아이들이 있구나. 내 눈앞에서 눈 뻘겋게 뜨고 마귀 어둠의 자식으로 뺏기고 그러네. 우리 다음 세대 주일인데 학생들 안 보이잖아요. 보이긴 하는구나 이게. 근데 그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깔이 다른 그런 아이들도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아 여기 세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난다면 이 시대의 기울어짐도 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사회가 아무런 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대의 구원을 이루는 그는 흥행했고 나는 세행했고 그렇게 이루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지금도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종교가 있어요. 만다교라고 해서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2024년에 6만 명 정도가 그 사람을 추종해요. 그거가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의사와 상관없이. 그럴 정도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추종 사람이 있을 정도 2000년 전에는 그의 위치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의 신권도 감당을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자,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복음이 종이처럼 힘이 없는 것은 복음이 사람을
강하게 부딪혀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광야의 찬바람을 버티고 서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소리가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방치하겠냐 이거죠.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외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부흥의 재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부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 앞에 그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마지막 외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이제 그야말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그런 선택 가운데 서는, 그걸 깨우는 세대가 인간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저출산이죠.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멀리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결혼의 선교지를 가서 안정된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지금은 우리는 전투적으로 5명씩 낳아야 됩니다. 다섯 명을 낳고 낳기 전에 그냥 낳지 말고 기도받고 그 태중에서부터 말씀 암송하고 눈을 뜨고 교회 왔는데 하도 설교를 태교를 해가지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친숙한 아이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찬송가가 친숙한 아이로 데려오세요. 왜 태교는 하면서 믿음의 태교는 안 합니까? 우리 앞선 세대가 뭘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잘 살고 그리고 출세하고 뭐 니 잘 살아, 그러니까 지만 잘 살아. 지만 잘 살다 보니까 애도 낳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다 가자, 이게 모토가 되는 시대, 망한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냐면 복음의 계승자를 낳아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선교 전략은요,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기독교가 훨씬 다양하고 훨씬 탁월하고 훨씬 놀라웠고 훨씬 세련되어 있어요. 이슬람은 없어요, 그런 거. 옛날에 있었던 게 뭐냐면 코란이 아니면 칼을, 무지무지한 막지한 이런 일이죠. 근데 한 가지 선교 정책이 있어. 많이 낳자. 아멘 하신 분에게 자손에게 축구팀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낳자. 안 되면 뭐 농구팀을 하든지 뭐. 그럼 가면 많이 나. 유럽 가도 많이 나. 여러분 현대교도 히잡 쓰신 분이 가는데 애 4명 데리고 가더라고요. 많이 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많이 나.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어. 너는 그냥 종교는 선택하는 거 아니야? 너는 무슬림으로 태어난 거야. 알라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크면서부터 전부 다 알라를 받들면서 알을 많이 낳아. 그래가지고 죽을 일이 있다 그러면 폭탄 메고, 그다음에 누가 이번에 이 거룩한 정정에서 저들에게 가서 테러를 해가지고, 그래도 폭탄 틀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근데 그걸 줄 선대. 줄 서고 어떻게 하느냐면 잘린 사람은 울면서 가. 진짜 이번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왜? 힘들거든. 힘드니까 빨리 가는 게 나아. 우리 누릴 게 너무 많아요. 2050년이 되면 영국의 40%가 무슬림이 된대요. 그토록 세계 도처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됩니다. 30% 되면 붕괴합니다. 40%는 정치 제도를 바꿔요.
50% 넘었으면요 기독교를 금지합니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뭐 했냐? 세례 요한의 세대를 낳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늘어나니까 아이를 죽입니다. 특히 아들을 죽이죠. 근데 안 죽고 살아남은 애겠어? 모세. 모세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 미드바르로 갑니다. 거기서 다바르를 받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내놔라 하고 지팡이 들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가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계시지 않아요. 누구를 써느냐예요. 여인들이여 위대한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여 빼골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을 키우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제일 축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축하하는 일이 거예요. 이번에 뭐 교인이 늘었다, 뭐 차를 바꿨다. 이건 이 정도 올라가. 근데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손잡았대. 나아보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마. 막 모든 게 용서가 된대. 막 이렇게. 우리 이종환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해되죠? 다 지나가. 뭐 좋은 차 탄 놈, 뭐 연봉 좋은 놈, 뭐 다. 근데 나중에 그거 다 이제 힘 빠져 다 없어져. 근데 가면 갈수록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것 빼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은요, 2세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믿음이 좋아.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도를 잘해. 그리고 삶을 잘 살아. 그냥 삽니까? 세상에 기여하며 살아. 없으면 이 좋은 진리를 누가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어떻게 행할 거냐고요. 그럼 다음 세대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기분은 뭐냐? 가정에서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는데 그 낳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키워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선교도 가겠다는데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아,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죽겠구나 싶으면 그래요.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순교를 하러 가서 혼신의 힘을 담으면 정말 안 될까요? 됩니다. 눈물을 바가지로 쏟고 삶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근데 이게 약발이라는 게 어릴수록 좋아. 요한에 있을 때가 좋아. 요한에 있을 때 이거 먹고 호프집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얘가 커도요 호프집이 땡겨. 요한에 있을 때부터 뭐냐면 예배당을 밥 먹듯이 다니고, 그러고 막 나는 잘 이해 못해도 성경 구절 여다가 막 갖다 대고 블루투스 스피커 갖다 대고 들려주고. 유난을 좀 떠세요. 그게 나중에 고생을 안 하는 길이에요. 어제 점심 때 밥 먹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데 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어머니를 앞에 앉히고 고기를 이렇게 떼가지고 입에 넣어드리고 닦아드리고 넣어드리고 닦아드리고, 보니까 얼굴이 딱 한 얼굴이야. 아들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자식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인간교회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여러분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옆 사람한테 부자 되세요. 시작. 그럼 부자 돼서 뭐 하려고 물어보면 저 목사 돈 많이 쓰게 생겼다 그러면 돼요. 뭐 할 거냐면 산후조리원 하려고. 최고의 시설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한 번 갔는데 500만 원에서 300 뭐 일주일에 그래요. 심한 경우는 1000만 원까지 한대요. 우리는 딱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퀄리티가 절대 안 떨어지는 거를
시중 가게 반으로. 단 조건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요. 일반인 그게 안 해요. 헌금 거다 말아줍니까? 왜? 그것서 나는 아이를 처음부터 은혜로 참 키워가지고, 그리고 이 산후조리원 나가는 건 생중비기도가 붙어. 그래도 돼요. 평생 국가에서 이지만은 중보기도가 붙어가지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를 세례 요한으로 키워내고 모세로 키워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교회는 터질 듯이 부흥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들이 천국으로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사회가 아무것도,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한대요. 우리 근사님들이요, 다른 사회가 안 해. 안 하고 뭐 하냐면, 애 안고 유모차가 오면 딱 들어는 순간부터 근사님들이 애를 다 케어를 해. 뭐 하겠어요?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 근사님이 기도하고 저 근사님이 기도하고 치여 살아. 애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모차 부대가 그 교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하는 선교사인지, 가정 선교사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해석해서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크면 또 그걸 해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데 사람 길러내야죠. 그렇게 사람 길러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나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방탄소년단을 이끌고 있는 뭐 그런 거 제가 그쪽 책은 잘 몰라고 대충 들은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연예기획사의 사장이 당군을 숭배하는 그는 신앙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적인 그런 부분에도 그런 걸 이제와 생각해보니 다 집어넣는 게 이게 코드가 맞아.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방탄소년단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전 세계가,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거기 있더라고. 우리 성지가 들려주는데, 근데 뭣도 모르고 부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전 세계가. 그럼 우리는 왜 그걸 못하죠? 잘 키운 모세 하나가요, 세례원 하나가요, 시대를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 세대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세대를 깨워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할 거고, 하나님 그 시대에 맞도록 그런 어떤 시간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할 건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겠냐면,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볼 때 참 잘했구나,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고 가는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냐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땡큐고요.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100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 근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을 다 터치를 받는 아이들로 자라면 떠났다가도 돌아와요.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 아이부터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뜨겁게 사랑하여 세례 요한의 세대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 주의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단절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냅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라는 깃발을 90주년에 내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92주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100년이 차기 전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들끓는 소리가 이 마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국가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며 시대의 미래입니다. 이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우리 인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의 세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나가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